할렐루야. 오늘 날씨 광교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리는 그런 예배가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높여드리며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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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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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 우리들 가정 가운데, 우리들 목장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이 예배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추운 날 우리 곳곳의 가정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게들, 일터들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운전하고 다닐 때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우리가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금시우 전도사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방향을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그런 귀한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 왜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 요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그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이 그 애굽에서 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애굽 왕 바로는 그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 가운데서 애굽에 왔을 때 그 가족들을 웰컴해주고 애굽에서 머물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바로의 선대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들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끝이 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니까 이 요셉이 애굽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모르는 왕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숫자도 너무너무 많고 번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왕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잘못했다가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랑 손을 잡고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하면 자신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은 생각을 한 겁니다. 뭘 생각했냐면 안 되겠다. 이들에게 고된 노역이랑 학대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반역이라는 것들은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중한 노동을 통해서 국고성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흙도 이기게 하고 벽돌도 만들게 하고 심한 농사도 짓게 하면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겠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죽고 줄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겁니다. 애굽 왕 머릿속에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지혜롭게 잘 이야기를 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됐던 애굽 왕은 세 번째 방법,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 강에 던지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인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어요. 그 아이를 숨겼어요. 왜냐하면 남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를 숨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작을 때는, 어릴 때는 목소리도 작고 울어도 잘 티가 안 나는데 점점 자라가면서 아기가 목소리도 커지고 내가 여기 있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존재를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이를 숨기느라고 조마조마하면서 계속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석 달쯤 되었을 때 부모가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고 거기다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나일 강가 갈대밭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를 통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주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공주가 뭐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다 주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허락을 했고 그 미리암은 그 아이의 친엄마인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바로의 딸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부모 밑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는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넌 히브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민족을 생각해야 된다. 네가 잘하더라도
네가 애굽에 있더라도 거기 왕궁에 가더라도 너는 여전히 민족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는 그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그 애굽으로부터 굉장한 학문들을 배웠을 겁니다. 최고의 학문들을 배웠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웅변을 배웠겠죠.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웅변을 배웠을 겁니다. 글을 배웠겠죠. 문학을 배웠을 겁니다. 또 한 나라의 리더로서 세워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군사학들을 배웠을 겁니다. 어떻게 전쟁의 진을 칠 것인지, 어떻게 군대 장관들을 이끌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을 배웠을 것이고, 실제로 자기가 무기를 들고 전쟁에서 싸우는 연습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리더로서 성장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종교를 배웠을 것입니다. 예절을 배웠을 것입니다. 애굽을 둘러싼 여러 나라의 종교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정치, 외교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친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너는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애굽에 가니까 어떤가요?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애굽이란 나라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노예들을 잘 컨트롤해야 되죠. 그 나라를 뒷받침하고 있는 노예들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애굽이란 나라 속에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 사람들을 잘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웠을 겁니다. 학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그 사이에 갈등들을 가집니다. 또 자녀들이 교회 오면 창조론을 배우는데 학교 가면은 진화론을 배웁니다. 이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세도 자기가 태어난 뿌리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제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내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 지금 실현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래에 묻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내가 이때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잠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는 지금 너희들끼리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들끼리 싸운다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립니다. 그러자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니? 누가 너를 우리의 인도자로 세웠니? 네가 뭔데 우리 사이에서 재판을 하는 거지? 네가 뭔데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라고 외쳐버립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다 탄로나 버렸어요.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바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어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미디안 광야까지. 아마 바로가 쫓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최대한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왕궁 생활에서 광야의 생활로 바뀝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결혼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양치는 목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왕궁에서 가장 좋은 교육과 가장 좋은 것을 누리던 그 모세, 하루아침에 목자가 되어서 광야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광야에서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삶이 어떠했을지. 양 치는 거 사람들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뭐 고결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가까이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그리고 양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에 상황들을 보지도 못하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고집은 좀 셉니까? 고집도 너무너무 세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 양이에요. 이 냄새나는 양과 계속해서 동거동락하는 이 모세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모세의 삶에 몸에 막 찌든 내가 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아니면 홈리스 분들, 노숙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딱 약간 냄새가 확 시큼하게 딱 올라온 냄새가 확 있잖아요. 그러면 다가가기가 조금 꺼려져요. 근데 모세의 삶이 그래요. 계속 가축들이랑 40년 살아가면서 사람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꺼려지는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목적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계획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신이 젊을 때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꿈은 전혀 꿀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양떼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것은 불이 딱 붙으면 순식간에 확 타버립니다. 근데 안 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도무지 모세는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한번 가서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곳을 가서 살펴보려고 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신 음성이 들려요. 도대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잘 알고 있는 전능하신 존재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존재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직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 그 의미가. 모세가 그 산에 섰기 때문에 거룩한 곳일까요? 아니면 그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죠. 호렙이란 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렙이란 산의 이름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와 거룩,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고 말씀 듣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모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계속 싸우고 서로 막 다른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경외,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노예들은 그 당시에 신을 신지 않았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노예는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인이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네가 목자로 살아왔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네가 왕궁에서 살아왔던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듣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순종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부름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누구냐면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고 나는 그 언약을 지키러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못 지킬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셔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왜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왜 하나님이 두려웠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이 섰을 때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엎드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환상을 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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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사야가 하나님 배웠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니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망했다고 그가 고백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동료들이 막 쫓아가서 그 물고기를 건지기 위해서 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러면 쫓아가서 그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데 그 기적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해요. 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 그 모세, 오늘 그 순간에 모세는 두려워서,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런 자신이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우리가 무엇인가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응답이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8절에 가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이런 약속한 땅에 그들을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건지겠다고, 데려 나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극대화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그 모든 인류의 저주를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쏟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면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저희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적합한 시기가 언제였어요? 모세가 힘이 있을 때, 왕궁에서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들을 구원할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지금이 시기라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많은 교육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가졌었지만 지금 그 이후에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는 그 노인 모세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호렙에 괜히 갔다. 오늘 잘못 걸렸다. 괜히 호렙산에 갔다가 괜히 전능하신 존재를 만났는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랑 별로 그렇게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보시더니만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바로가 어떤 존재인데요?
자기가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모세가 거기서부터 갈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갔던 곳이에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이제 40년 동안 힘도 없고 노인이 돼서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그 전능자가 나타나서 가라고 하는데 괜히 만났다. 오늘 운이 나쁘다. 왜 이 전능자를 만나서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내가 그냥 이 전능자를 안 만났으면 그냥 그 미디안 광야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양들 치면서 그냥 인생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나서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바로에게 갈 뿐만 아니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40년 전에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인 사람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다고요. 리더로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땠죠? 히브리인들도 무시했어요.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자를 세웠냐라고 말하면서 무시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뭡니까? 제가 뭔데 하나님 저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모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11절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애굽으로 갑니까? 바로에게 맞섭니까?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모세의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자리인데. 그래서 모세가 안 되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가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지내면서 많은 언어적인 것들을 많이 훈련 받았겠죠. 물론 말을 잘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가 어떤 말을 들었겠어요? 양들이랑 있으면서 얼마나 연설을 했겠어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가 많이 배웠던 경험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노인이 된 이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당연한 거죠. 말 못하죠. 계속 양을 치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 말 잘하잖아.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얘기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 말고 능력이 있는, 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직분들을 맡기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맡기세요. 부담스럽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목자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마음이 뭐예요? 부담스럽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그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남자만 60만 명, 따져보면 200~300만 명. 그 200~300만 명을 끄집어내라고, 인도에서 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아마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응답을 하세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가 누군데 그거 가서 사람들 구원합니까? 제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야, 너만한 사람이 어딨니? 야, 너만한 사람이 어딨어? 너처럼 왕궁에서 이렇게 자라난 히브리 민족이 어딨어? 너처럼 모든 학문들을 다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 어딨니? 야, 너 그것만 그랬어? 너 혈기왕성했잖아. 혈기왕성했는데 내가 너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론 너는 잘 목적을 몰랐겠지만 광야에서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 그 성질 죽이는 거 내가 지금까지 훈련시켰어.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 양들을 돌보면서 인내하고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의 심정을 느끼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인내하고 여러 가지를 견뎌내는 것들을 훈련시켰어. 너가 적합한 사람이야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물론 자기가 부족하지만 아,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질문한 것에 대한, 모세가 답한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세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밖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처음부터요,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가 문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신 인간, 우리가 사람들끼리 비교해봤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끝이 났어요.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든,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40년 동안 양을 쳤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입장 속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착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것들을 부르시면 우리 계속해서 핑계해요. 하나님, 저 잘 못해요. 저 말주변 없잖아요.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힘이 없는데 제가 뭘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해요. 근데 그거는요, 교만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내가 뭘 가지고서 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출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모세가 진짜 능력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목자로 40년 살아갔는데 그 노인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하라고 하나님 부르세요. 근데 그 기드온이 말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저희 집은 므낫세 집에서도 아주 약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작은 사람인데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또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야, 너만한 인물이 어딨니? 뭐 말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또 상황이 끝이 나버렸어요. 기드온의 상황, 기도의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뭐예요?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친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뭐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압제받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속아서 악한 영들에 속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말 못해 하잖아요. 저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성경 지식도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가요?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런 난처한 상황들 속에서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대답,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예요. 또 상황이 종료돼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처음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혈기로 내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들을 많이 상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몸도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그러면 됐다.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혈기로 가득 차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No. 너 혈기 죽여야 돼. 너 인내를 배워야 돼. 하나님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모세 입장 속에, 우리의 입장 속에서 너무너무 지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적합한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면서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도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만 안전하면 안전한 건가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건가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나요?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나의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건가요? No!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압제받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서 건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라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적합한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건져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나의 생각과 여러 가지 관습과 습관과 모든 것들로 핑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말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좋은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각자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